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어요? 우리가 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어요? 아니면 이슬람 사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로 모여서 때로는 친교가 필요하니까 야유회도 가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 관광도 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또 체육 활동도 하고 하는 것, 하나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와 위하게서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없다면 그냥 사교 단체인 거죠. 친목 단체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여러 직분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여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이야? 내가 그러면 살아봐야지. 살고 내가 체험하면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그냥 내가 경험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 그냥 좋은 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맞더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그럼 오실 거냐 말 거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허락하실 거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사자에게 잡혀먹고 여러 가지 고문을 통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과정 중에 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은 계약서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이 뭘 의미하는 거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역할을 하면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그걸 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 2절부터는요 받아들이질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거의 진화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으로 말씀을 가르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생물, 지금 생물이 있나요? 내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진화론을 숭배하는 분이셔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셨거든요. 막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막 이렇게 좀 수준 이하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실 합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반대로 진화론은 어때요? 론이거든요. 이론이에요. 그럴 것이다. 많은 것을 증명해내려고 과학적인 많은 것들로 도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뭔가 할 때 가정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가정을 해놓고 거기다 맞춰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진화론에도 허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진화론이 그러면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느냐. 영국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그러면 어땠느냐. 영국 교회가 형편없었거든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카톨릭이 엄청 부패했잖아요.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아주 진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걸어두고 인간이 몹쓸 짓을 정말 많이 했죠. 근데 그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다 파악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강요하느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카톨릭의 타락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안에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인데 인간이 잘못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하면서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성경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전에 1000년, 2000년 전에 썼던 그런 고전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운동이 과학적인 발전을 일으켜 세웠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단초를 제기한 것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교개혁이나 계몽주의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교회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다른 기대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과학적인 발전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화론도 일어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세포 생물로부터 해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막 진화가 돼가지고 뭐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런데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포잖아요. 눈에 보이지 이 피부에 있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현미경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 세포 한 사람을 이루는 세포의 숫자가 100만 조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세포 하나를 딱 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워낙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세포 조직 안에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다 이렇게 지도로 막 다 그려져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세포의 구조 뭐 이렇게 쳐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 세포 안에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안에 조직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사람들의 말 표현을 들자면 뉴욕시보다 더 복잡하다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뉴욕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요. 이동을 하는데 걸어가는 게 더 빨라요. 차가 너무 많고 복잡해가지고 근데 사람도 너무 많아.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쓸려갈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그런 뉴욕시보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가 자가 발전을 해요. 자기 혼자 움직여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돼서 이게 계속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듣고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썼을 뿐이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본다면 야 이게 어떻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면 함부로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얘기해요.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은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부터 기록이 뒤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눈 두 개, 콧구멍 있고 우리처럼 생겼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참 복잡해져서 그런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자료를 뭘 검색을 하다가 개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개가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뭔 소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걸, 예. 하여튼 그래요. 동물에게도 인격이 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동물도 자기들의 뭐 소통하는 게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 했다. 참 이걸 얘기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디 뭐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나무들을 보니까 이전에 보던 나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무가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나무는 늘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변한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보니까 나무들이 하늘에 손을 뻗고 나무 가지를 뻗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계급을 나눠서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역사가 그렇게 해왔죠. 지금도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계급을 나눠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신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흑수저, 금수저 이런 걸 왜 이렇게 강조하나? 지금은 또 그런 얘기 또 안 하잖아요. 그게 진리라면 지금도 얘기해야죠. 매일매일 얘기해야죠. 근데 한때 그런 것을 주장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흑수저가 금수저가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흑수저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 서양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런 바탕을 깔고 있거든요. 약육강식이라는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이걸 사회에도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이 유색인종이나 흑인을 다스리고 너희 것을 뺏어도 괜찮은 거야 라는 주장을 진화론이라는 그 여기서 나오는 이 이론을 가지고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당하면서도 한국 사람들 중에는 진화론에 아주 목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약탈을 당하고 힘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서양에서 참 그런 주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죠.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나와 사는 형편이 다르다고 배운 게 다르다고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각 사람이라면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 DNA 같이 심겨져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은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비슷할 수 있을까?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 또 온전히 돕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주권자이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뒤로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이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서 전혀 부담이나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부분이 딱 와 닿으면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그러진 않지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게 뭔지를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두루뭉실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게 뭔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한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주문처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처음 과정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셔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내 입으로 고백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 100번을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놔야 정말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긴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요. 사탄이 그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100% 거짓말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지만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글쎄, 근데 진짜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먹고 죽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창조물을 그냥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신 거였죠,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뿐이지, 결국은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960세를 살아도 그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외가 있네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하나님, 나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확 믿도록 해버리시던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하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시편에도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기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의 고백도 있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역대상 2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다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뒤에 가서도 또 이런 부분이 또 나오니까 또 그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참 쉽지 않은 고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정말 악이 그렇게 창궐하다면, 그 악이 세력을 가지고 점점 넓어져 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악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이 그렇게 온 세상을 덮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을 두셨느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은 이전보다 더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좀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나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해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